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나가서 전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역하면서 그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며 너무 신이 나가지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부터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사역을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거할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고 청소도 되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 집이 빈집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이 아이고 여기가 내가 거하면 좋겠구나 하면서 다시 가가지고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들어와서 거하게 되었대요. 그러면 몇 놈이 있는 거예요? 8놈이죠. 처음 나갔던 놈하고 또 악한 놈 7을 데리고 왔으니까 8놈이 들어왔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이제 8배로 더 상황이 심각해진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악한 세대에서 그런 일이 계속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 보고 조심해 봐야 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인쇄문을 나눠드리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내 속에는 어떤 악한 놈들이 들어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 쫓아내는 일을 했죠. 오늘 마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나눠지는 인쇄물 좀 꺼내주시고요. 설교 들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신 것 같아. 분명히 가져오라고 했죠. 집에다 거의 모셔두신 분 집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4장 넘겨서 지난주에 4장 했어요. 5번째 장 번호로는 5 정욕과 성적 속박에 관한 말씀입니다. 5번째 장 번호는 5번이고요. 정욕과 성적 속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좀 여기서부터 오늘 보시는데 지금 11시 20분이거든요. 12시 전에 끝날 테니까 오늘 다 끝내는 건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정욕과 성적 속박. 1번 정욕적인 생각에 자주 사로잡힙니까? 여러분이 아닌지 진짜 그런지 체크를 하시고요. 2번 당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당신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조상들 중에서 정욕적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는요 우리 할아버지 또 그 증조 할아버지 이런 때에 첩을 두고 사신 분들이 해당이 돼요. 혹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장녀집에 술을 먹고 자주 가신 분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자 밑에 내용을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전적 정욕의 영이 잠복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런 정욕의 영은 유전적으로 조상들로부터 계속 흘러와서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살면서 젊은 시절에 정욕에 많이 사로잡히고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우리 대에서 끊어주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내용들이 나 이렇게 늙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관심 없는데
아니요. 젊었을 때 문제가 있었으면 그 악한 영들이 나는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도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자녀들이 이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을 내 대해서 끊어줘야 하는 겁니다. 정욕의 영은 유전적이다. 이 항목에서는 먼저 유전적인 정욕의 영을 잘라내는 일이 우선돼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쫓아내고 여러분에서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끊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질문들에서 발견되는 다른 부류의 성적 속박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자, 사역자는 담대하게 강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정욕의 영은 대단히 강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동성연애가 이렇게 너무너무 확산이 된 것도 이 정욕의 영들이 너무나 강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욕의 영을 우리가 대적하면 얼마든지 떠나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너 정욕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너를 결박하노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너의 권세를 내가 파하노라. 그리고 이 형제 자매들의 결박을 풀고 떠나갈 것을 명하노라. 지금 떠나갈지어다. 요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내가 내 옆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나 지금 여러분의 형제나 자녀들에게서도 이런 영이 떠나가도록 여러분이 대신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든지 이런 영을 떠나보내고 거기서 자유케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에 귀신을 말할 때 그 앞에 두려운 귀신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해요. 이 귀신들은 더러운 놈들입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더러운 짓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앞에 예수님도 더러운 놈이라고 했지 두려운 놈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영들이 강해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 머리를 깨트릴 수도 있고 결박할 수도 있고 내칠 수도 있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명령하셔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자위행위를 자주 하십니까? 자위행위는 반드시 정욕의 영에 의한 속박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성장의 과정에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한참 이제 자라서 청소년기 되면 성욕이 왕성해지거든요. 그때 이런 자위행위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만약 자위행위가 절제불능할 정도로 사람을 속박하는 습관적 행위가 되어진다면 거기에 악령의 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절제하기 어려운 자위행위는 종종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위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영 우리가 쫓아내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라면 자위행위의 영, 양심적 망상적 정욕의 영을 쫓아내라. 중도의 영도 역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이 함께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심한 경우 죄책감과 부끄러움의 영도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릴 때나 10대 때 강간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내가 직접 간음을 행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간음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음란과 간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가 음란과 간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건 간음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한 겁니다. 또 남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다 우리가 빨리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성적 속박은 대개 간음을 당하거나 간음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때로 단 한 번의 어릴 때의 성적 충격적 사건이 사람을 성적 속박으로 묶어놓게 해도 된다. 간음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자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또한 포기한 나머지 동일한 성적 죄에 빠져드는 일이 흔히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홧김에 서방질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충격적 성적 사건 후에 자신이 성적인 경험을 줄고하고 또 그런 걸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성적 속박은 유전적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근친상간의 성적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아버지나 어머니가 성적 죄에 습관화된 가정에서는 자녀들도 대개 이런 범죄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자꾸 딴 여자를 보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자식들이 그걸 근데 우리 아버지 저런 짓을 왜 할까? 난 크면 절대 저런 짓 안 해야지. 그런데 자식도 따라가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또한 성적 범죄를 조성하는 환경도 심각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죄를 스스로 촉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정욕으로 자신을 강간하거나 성폭행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이 내가 거기서 자유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용서를 해야 나도 거기서 자유를 얻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영들을 파악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정욕의 영, 더러움의 영, 미움의 영, 근친상간의 영, 분노의 영, 부끄러움의 영, 불용서의 영, 비참의 영, 남성 기피의 영, 이런 것들, 다양한 이런 성적인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 나나 내 가정에 이런 악한 영들이 흘러왔는지 또 자녀들에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 먼저 회개하고 끊어내고 이런 걸 물리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성적 만족을 위해서 창녀나 혹은 다른 여자를 종종 찾습니까? 혹은 동성연애를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술을 좋아하시던 분들은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술이 또 여자를 찾게 만들거든요. 자, 대개 창녀를 찾는 남자들은 가정이나 아내에게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아내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물론 정욕의 경에 사로잡혀서 그럴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만족을 못한 경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나라면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아내 이외의 여자 혹은 남편 이외의 남자에게서 만족을 찾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에게 축복을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경우에 대개 창녀 이외의 경우에는 아내나 남편 이외의 사람과 혼적 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혼적으로 결합한다. 이걸 영어로 소울 타이라고 합니다. 넥타이, 이게 매는 거잖아요. 타이는 붙들어 매는 건데요. 혼이, 저 사람의 혼과 내 혼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현상은 매우 중대한 영적 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마보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죠. 이거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어른이 됐지만 속에 어린아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른아이라고 하는데요.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혼적 결탁이 있어서 어른이 되고 난 후에도 남자가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속박의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이 대개 호모섹슈얼과 레즈비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혼적인 결탁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회개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만족을 못 주었다. 잠자리를 자꾸 거부했다. 이걸 무기로 사용했다. 그래서 남편으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외도하게 했다. 이러면 이걸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욕의 영, 혼적 결탁의 영을 결박하고 쫓아내시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누구 사이에 몸과 마음과 영혼에 부정한 모든 결탁을 내가 파하노라. 이렇게 결탁된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파야 됩니다. 주여 이 영혼과 몸을 묶는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혼적 결탁을 이용하여 이 영혼을 속박한 모든 더러운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가라. 이 가정에 누구도 만지는 것을 그만하라. 더러워진 피부, 성기관, 눈, 귀 등등 모든 부분이 기도로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몸의 이 기관들을 주께 헌신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죄를 짓는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우리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성적인 불감증도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여성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원망의 영, 비통의 영, 불감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너무 성적으로 만족을 못 시켜주고요,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경우 여성들이 이렇게 되어지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9번 포르노에 자주 관심을 가지고 관련됩니까? 그래서 포르노 영화나 인터넷 포르노나 섹스쇼나 포르노 잡지 이런 것들을 자꾸 찾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도 매우 중독성이 강한 그런 악한 영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우지 못하고 자꾸 생각이 나서 계속 이런 걸 더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사람이 스스로 포르노를 찾음으로 이런 죄에 빠져들었다면 아래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 포르노에 빠져든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고요,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이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속박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독되었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만약 사람이 원치 않게 포르노에 접하게 되었다면 먼저 그 포르노에 접하게 된 부모나 친척이나 혹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위와 유사한 기도를 하고요. 자, 이걸 쫓아내려면 포르노의 영, 성적 망상의 영, 중독의 영을 쫓아내시고요. 이거 꼭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미지를 씻어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미지를 다 지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또 지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자꾸 생각나지 않도록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르노와 연관된 것들이 집안에 있으면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잡지, 사진 이런 것들이요, 프로그램, 자, 인터넷 또 TV 이런 거 다 차단하고 끊어내서 다시는 우리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10번입니다. 배우자의 성관계가 만족스럽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그 성격 차이 속에 들어가 보면 성적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성적으로 서로 안 만져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궁합이 잘 맞냐 이거 엄청 따졌잖아요. 이게 속궁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 이런 부분이 부부 생활하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은 결혼한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 성적으로 서로 만족을 주어야 되거든요. 만약 부부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그 원인을 알아내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부부간에도 만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부 일방에게 성적 범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부패되었으므로 반드시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끊고 고쳐야 되겠죠. 때로 기도 후에도 고집스러운 태도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필요한데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종종 남편에 대해 성을 무기로 사용한다, 이런 사람 많아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꼭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므로 복수를 하려고 해요. 이는 비성경적입니다. 아내의 몸을 아내가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의 몸을 남편이 자신이 주관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게 성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부부의 몸은 서로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런 여자들은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또 남편들의 경우는 아내들을 불친절하고 너무 자기 요구만 하고요, 전혀 부주의하고 예의 없이 성적 관계에 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는 이런 때 굉장히 급해져 가지고 자기만 만족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불친절하고 자기 요구만 요구하고 주의 없이 예의도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맨틱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 매우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남자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우리가 많이 젖어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남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성을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사회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올바른 역할을 하는 모델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더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사랑과 혼돈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관계 회복의 첫째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남편은 성관계보다도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성관계 자체에서도 아내를 단순히 여자로 보기보다는 존경하는 여인으로 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자, 여자들은 평상시에 남편의 마음에 족한 만족을 주르도록 열중을 하시고요,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외모에도 더욱 신경을 쓰라 했고요, 특히 성관계를 나누기를 원하는 날에는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되는 정욕적 혹은 성적 속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발견하고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서 나에게 역사한 것이 있다면 기도로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오늘 이런 악한 영들이 그 속에서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점검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중독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의 삶에서 다음에 기술된 것에 중복된 증세가 있습니까? 술, 담배, 음식도 중독입니다. 노름, 돈을 낭비하는 이 사치, TV 시청도 중독이 심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중독이 아주 심하고요, 커피도 중독이 되죠. 약물도 중독이 됩니다. 특별히 마약 같은 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죠. 복권을 주기적으로 사는 것도 이게 중독 증상이 될 수도 있어요. 기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중독이 될 수 있는데, 여기 기타에 여러분 성중독도 심각한 중독이라는 거 여러분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당신의 가게에서 위에 기술된 중독의 증세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도박을 좋아하셨어요. 화도 치는 거 좋아하셨어요. 보니까요, 우리 형제들도 놀 때 보면 화투 갖고 노는 걸 즐기더라고요. 저는 그걸 끊어냈는데요, 이제는 우리 형제들이 그걸 다 끊어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여전히 집에서 화투를 들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거 다 끊어내시고요, 그런 거 즐기지 마십시오. 동일한 중독의 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종종 유전적 중독의 영일 경우가 많다. 중독의 영에게 직접 말하라. 너 중독의 영아, 이제 더 이상 이 가정에 역사할 수 없느라. 오늘 이후로 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그만하라. 그리고 나서 중독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괴롭힌 여러 가지 증세에 대해서 기도해서 끊어내시고 악령을 쫓아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저주, 맹세, 판단들, 기타 충격적인 사건들인데요. 저주란 당신에 대하여 말하여진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주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권위에 대한 반역의 결과인데요. 당신의 과거나 현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저주가 있습니까? 선생님이나 상관이나 공적 지도자나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말을 한 영적 지도자나, 예를 들면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는 저주받았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요, 자녀를 기르면서 쓸데없는 말들 하는데 빌어먹을 놈, 썩을 놈,
가다가 다리 확 부러져라.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우리 너무 쉽게 이런 말들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정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요. 그러면 또 이런 분노의 영, 미움의 영이 우리를 또 사로잡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시고 차단하시고 씻어내시고 용서하시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를 얻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내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 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전긍긍해요. 참 너는 세상에 쓸모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났니?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것도 없니? 이런 말들이요, 여러분을 심각하게 사로잡아서 그래 나는 쓸모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말로 자기 스스로를 사로잡아 버려요. 이런 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취소시키고 파하고 끊어내시고 거기서 자유를 얻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남에게 그런 잘못을 범했으면 회개하고 내가 선포한 모든 말들을 취소합니다 하셔서 여러분의 말로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한 것들을 여러분이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저주한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 말하신 저주를 패하고 그 저주로 임하게 된 불행을 무효화시키는 기도를 하고, 때로 저주한 사람에 대한 분노, 미움 등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면 분노의 영, 미움의 영들을 쫓아낼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이번 맹세, 맹약, 서약, 선서 등은 내 자신이 행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당신의 과거나 현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고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과 사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내 돈 1푼이라 들면 너는 죽는다. 뭐 이런 아주 세게 강하게 막 퍼붓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남에게 심각한 상처, 아픔을 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맹세를 파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시고 그 결과로 임한 저주도 여러분 얼마든지 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단. 내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내 속에 결론을 내리고 그런 말을 내뱉는 경우 있는데요. 이는 주로 사람의 상태나 일에 의해 성급하게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나 현재 당신에 대한 판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기억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 같은 녀석. 너는 항상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넌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게으른 놈, 못난 놈, 둔한 놈. 이런 말들이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거든요. 이 말에 의해서 듣는 사람 상처를 받고 사로잡히고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요. 제가 뉴스를 얼마 전에 검색하다 보니까요, 홍준표라고 하는 지금 대구 시장이 있죠. 옛날에 모래시계 거기 나오는 검사의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분이 유명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온보현이라고 하는 아주 택시 강도를 해가지고 택시 기사를 죽이고 택시를 빼앗아 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자 승객이 타면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서 강간을 계속 저지르고 죽이고도 하는 이런 흉악한 죄를 홍준표 검사가 잡아가지고 검찰이 이제 재판에 넘겨서 무기징역을 받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왜 그런 사람이 됐느냐?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많이 때리고요, 자기를 너무 많이 때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결국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끊임없이 너무 심한 말들을 들은 거예요. 이 말에 사로잡히고 이 말이 그를 완전히 이렇게 심각한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런 판단을 무효하는 기도와 판단으로 인하여 임한 저주를 우리가 패하면 되겠습니다. 판단도 일종의 저주 혹은 맹세와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항상 저주를 임하게 하는 영적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기억에 남는 심한 사고나 충격을 받은 적이 또 있을 수 있죠. 배우자의 죽음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이 됩니다. 이게 심각한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 충격이 3년 정도를 가는데, 그래도 3년의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정리가 되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자유를 얻고 이렇게 편안하게 삶을 사는데, 그게 3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이것도 너무 오래 갑니다. 자녀나 부모의 죽음, 특별히 자녀의 부모 죽음은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고 그러죠. 여러분, 절대로 자녀를 가슴에 묻고 살면 안 됩니다. 혹시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곳에서 그 자녀를 축복하며 살게 하실 거니까 내 가슴에 묻고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면 안 돼요. 자, 이런 것이 다 충격이 되어지는데, 충격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사건일 뿐이다. 이를 인해서 다양한 영이 잠복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을 파악하여 쫓아내는 일이 필요하는데요. 그러나 대개 두려움의 영이 대표적으로 역사를 하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성에 대한 두려움, 남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신의 영. 이런 때 또 우울증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우울증이 악한 영들, 그 다음에 불감증이 악한 영들, 이런 것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파악하고 쫓아내셔서 여러분이 여기서도 자유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자, 넘어가서요. 육체적 질병, 당신이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어 보십시오. 오래된 질병, 부모로부터 유전된 질병, 고질적인 병, 혹시 여러분 이거는 안 나 하는 병,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악한 영들이 가져온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그 질병을 가져온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시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질병도 함께 가지고 가서 병에서 치유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든지 여러분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다 하시지만 기도를 하면서 그 병을 가지고 들어온 악한 영이 있다면 떠나라고 쫓아내시면 악한 영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되는 일거양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치유 기도를 여러분 꼭 하시고, 유전적인 것이 있다면 그 유전적인 것도 쫓아내시고, 특별히 연약한 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연약함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강한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체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목은 그 사람의 문화적 유산과 배경에 대해 알게 해준다. 어떤 문화는 특수한 속박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사는 지역적 특성도 있어요. 이곳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또 항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닷가에 우상 숭배가 많죠. 또 국제적인 무역을 하는 항구에는 폭력이나 이런 마약이나 부정한 일들, 불법 무역 이런 것들이 판을 칠 수 있고요. 이런 항구 지역에 술집이나 여관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군사 지역도 문제가 있고요. 또 전몰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 또 악한 영들이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당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문화적 배경에 대해 한마디로 적어보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불교의 영향이 너무나 오래 되었고 또 유교적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 불교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 유교에서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인데 오랫동안 이게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고 우리의 습관 속에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거부하고 끊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이런 불교의 영, 유교의 영, 또 우상 숭배의 영들이 또 다양한 전통이란 이름으로 우리 고집스럽게 만들고요, 우리 습관이 되게 만들고 사고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쇄물에 있는 내용을 다 다뤘는데 정리합시다. 저를 보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올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틈이 벌어지면 그 틈으로 반드시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뭐냐면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항상 더러운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더러운 게 죄를 말합니다. 죄를 지면 마귀가 탁 와서 달라붙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물리쳐야 이런 귀신들이 들어온 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았던 것처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점검하면서 문을 다 닫아 걸으세요. 잠궈야 돼요. 그리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쫓아낸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빈집이 되면 마귀가 나갔다가도 여기 비어 있네 하면서 얼마든지 들어오는데 혼자 오지 않고 악한 놈 7을 더 데리고 와서 더 심한 상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거예요. 누구로? 주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와서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마귀가 왔다가도 여기는 주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우리 서우순 집사람에게 마귀가 그렇게 귀신이 그랬다잖아요. 이모,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교회 다녔어?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마귀가 왔다가도 아이고 무서워하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비어 있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또 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놓고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결국은 성령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령이 소멸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마귀는 얼마든지 또 들어오거든요. 그럼 쫓아내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 더러운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의 머리를 깨트리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하고 내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유전적으로 흘러오던, 그리고 계속 역사하던 너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다 결박하고 내치니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흘러오지 못하도록 내가 끊어내노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악한 영들이 계속 흘러가서 역사하는 것을 이 시간 이후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치니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고는 너 악하고 더러운 모든 원수 마귀와 더러운 영들은 이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이제 더럽고 부끄러운 모든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만 모시고 성령님만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원수 마귀들이 다시는 접근하지도 말고 영향을 끼치지도 말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